자, 오늘은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10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 하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거기까지. 예, 지금 읽으신 게 개역개정 같아요. 우리는 개역 한글을 읽는데, 자, 첫 절 7절에 하늘에 뭐가 있었다고요? 전쟁이 있다. 우리 땅에서는 전쟁이 있는 게 뭐 당연히 있죠. 세계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뭐 한국 전쟁, 뭐 지금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저 땅에서 전쟁은 이해가 되는데 이 전쟁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하늘에서도 전쟁이 있나? 근데 전쟁이 있었대요. 그죠? 예. 그러면 어떤 전쟁이에요? 누구하고 싸우는 전쟁이에요? 예, 거기 보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누구와? 용하고 싸웠대요.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웠대요. 그죠? 예. 그런데 뭐 사단도 알고 용도 알겠는데 용도 알겠는데 그죠? 여기 사단이라고 하는 용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용은 나중에 뒤에 보니까 옛뱀, 그 마귀라고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사단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사단은 알겠는데 용이 사단이다. 그런 건 알겠는데 그럼 미가엘은 누구예요? 미가엘. 자, 그래서 미가엘을 찾아봤어요. 미가엘. 과연 미가엘은 누군가? 왜냐면 미가엘하고 싸웠다니까. 자, 다니엘서 10장. 다니엘서 10장. 이거 성경에 5번밖에 안 나와요. 5번. 미가엘이라는 이 이름이 5번밖에 안 나와요. 다니엘서 10장 13절. 그런데 바사고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들과 함께 머물렀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그를 도와주므로. 자, 여기 미가엘이 나오는데 누구라고요? 군장 중 하나. 이게 군장이라는 말 잘 안 쓰는데 군대에서 장,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별단 사람. 그런 군대에서 높은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다? 미가엘이다. 미가엘이 군인 중에서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21절. 같은 장 21절.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가엘 군인이라. 여기도 뭐예요? 여기도 군인, 너희 군인 미가엘. 이 미가엘이 싸움을 하는 사람인가 봐요. 그죠? 그러니까 군장이기도 하고 군이기도 하고. 자, 그 다음은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부터 없던 환란이. 자, 이제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우리가 보는 것은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자, 여기서 내 민족은 누구예요? 유대민족. 유대민족을 호위 지켜주는 누구? 대군 미가엘이다. 이 일어날 것이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난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읽어보니까 군대하고 관련된 분이에요. 그죠? 군장 중 하나요. 너희 군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대군이라. 그분이 미가엘인데, 자, 이제 신약으로 와서
자, 유다서 9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지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결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누가 나와요? 미가엘이 나오는데 이번엔 뭐라고 나와요? 미가엘이 뭐라고 나와요? 아니 미가엘이 어떤 사람으로 나와요? 천사장. 천사 중에 제일 높은 사람. 근데 구약의 다니엘서는 군대하고 관련된 분으로 나오고 신약에서 지금 읽은 유다서 9절에는 천사 중에 뭐다? 제일 높은 장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용과 싸우는 분이 미가엘이에요. 그죠? 예. 자, 그런데 아까 다니엘서 10장 21절에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군인이다. 그런데 누구를 위하냐? 나를 도와주는 군인이다. 그런데 이것을 그 예언의 신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분이 누군지. 자, 시대의 소망을 보겠어요.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 98페이지, 99페이지. 그 99라고 쓴대.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고 한 천사의 말은 그가 하늘 궁정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니엘에게 기별을 가지고 왔을 때 그는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그리스도 뿐이니라. 다니엘 10장 21절 말씀. 가브리엘에 대하여 구주께서 요한계시록에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계시록 1장 1절 말씀. 그리고 이 천사는 요한에게 나는 너와 너희 형제 선지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계시록 22장 9절 라고 말하였다. 하나님의 아들 다음가는 영예로운 지위의 천사가 하나님의 계획을 죄된 인류에게 드러내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자, 여기 보면은 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나와요. 가브리엘.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알려주는 천사가 가브리엘이었어요. 이 가브리엘은 천사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미가엘은 누구냐 봤더니 여기 예언의 신에는 그 미가엘이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미가엘이다. 예. 그러면 왜 미가엘이냐? 자, 유다서 9절에 아까 읽었죠? 천사장 미가엘. 자, 421페이지 시대의 소망 421. 천사장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421페이지 보면 자, 지금 우리가 미가엘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미가엘이 누군가? 예. 가브리엘은 천사예요. 가브리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뭘 알려주실 때 천사를 보내거든요. 그 천사가 가브리엘인데 미가엘은 그러면 천사냐 누구냐? 자, 421페이지 보면 15세기 전 비스가산 꼭대기에 서서 모세는 허락의 땅을 바라보았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읽어보고요. 자, 15세기가 얼마죠? 15세기. 1세기가 얼마예요? 몇 년이에요? 1400년대요. 1세기. 1세기요? 100년이죠. 100년. 그럼 15세기면 1500년. 15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5세기 전에 비스가산 꼭대기에 서서 모세는 허락의 땅을 바라보았다. 1500년 전에, 지금부터 1500년 전에, 이건 지금부터도 아니다. 그 화이트 부인이 살아계실 당시 1840년대에서 15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죠? 예. 그런 다음에 가다가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가다가 누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었죠. 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5세기 전에 비스가산 꼭대기에 서서 모세는 허락의 땅을 바라보았다. 모세가 죽기 전에. 자, 그다음 읽어보세요. 그러나 무리바에서 범한 그의 죄로 말미암아 그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자, 무리바에서 모세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무리바에서 모세가 어떤 죄를 졌죠? 딱 한 번. 이 40년 이스라엘 광야 생활 중에 딱 한 번 모세가 잘못한 일이 하나 있는데 뭐예요? 사람 죽이는 아니 그 전에. 그 전에 아니, 그 전이 아니라 그거는 출애굽하기 전의 일이고, 그래서 이제 그 아라비아 광야로 도망을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40년 동안 숨어 있다가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리고 나올 때부터는 죄가 없었어요. 그죠? 잘 인도를 했는데, 어디 가서?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뭐 해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예, 말로 해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그냥 반석을 그냥 쳐버린 거예요. 그죠? 치지 말고 말로 해서 물이 나와라 이렇게 말로 하라 그랬는데 반석을 친 거예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실수를 한 거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너무 자기도 모르게 반석을 쳐버려서 치지 말라 그랬는데, 왜냐하면 이번에 전에 한번 쳤었죠. 무리바에서 쳤었기 때문에 이제는 치지 않아도 돼. 이게 왜 치면 안 되느냐면 예수님이 반석이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 반석 되시는 일, 뭐 찬미가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반석을 한 번 친다는 것은 반석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한 번만 못 박아야 되는데 2번 못 박은 거예요.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너무 안 듣고 또 물 달라고 막 아우성을 치니까 내가 물을 내랴 하면서 그냥 반석을 탁 쳤단 말이에요. 이 실수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이제. 그는 이스라엘을 저희 열조의 유업으로 인도해 드리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였다.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라는 그의 애절한 탄원은 거절되었다. 40년 동안 광야의 방랑생애의 어두움을 비추던 희망은 거부되어야 하였다. 광야의 무덤이 수고와 애타는 염려로 보낸 수십 년간의 목적지였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께서 이런 방법으로 당신의 종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이다. 모세는 죽음의 지배 아래 들어갔으나 무덤 속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를 생명으로 불러내셨다. 유혹자 사단은 모세가 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그의 몸을 요구하였으나 구주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셨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 모세가 애굽에서 궁정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그죠? 사람을 죽이는 바람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80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비스가산에서 그냥 저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20살이 된 거예요. 120살이. 그죠? 근데 120살은 됐는데 죽을 나이는 아니었어요. 왜 죽을 나이가 아니에요? 건강했으니까. 예. 늙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재우신 거예요. 그죠? 그랬는데 누가 불러 일으키셨어요, 모세를? 그리스도께서 모세를 일으키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일으키셔서 하늘에 데려가셨겠죠? 근데 언제 나타나요, 모세가? 예수님 당시에 변화산에서 누구랑? 엘리야랑. 그렇죠. 자, 이제 고담 읽어드릴게요. 변화산에 나타난 모세는 죄와 사망을 이기실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증인이었다.
그는 의인의 부활 때에 무덤에서 나올 자들을 표상하였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변화되어 올라간 엘리야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지상에 살아남아 있을 자들 곧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게 될 무리들을 상징하였다. 자, 이게 뭐냐면, 자, 예수님이 두 사람을 보여주셨어요. 변화산에서.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 엘리야는 엘리야 자체가 아니라 엘리야는 어떤 사람? 죽지 않고 하늘에 갈 사람. 모세는 죽었지만 모세처럼 뭐해서? 부활해서 하늘에 갈 사람. 이 두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예.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실 때에 나타나실 것처럼 예수께서는 하늘의 빛을 입으셨다. 이는 그분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제자들에게 하신 구제의 약속은 이제 성취되었다. 산 위에서 미래의 영광의 왕국의 축소판으로 나타났으니 곧 그리스도는 왕이요. 그 다음에 모세는 부활한 성도들의 대표자요. 엘리야는 변화된 자들을 대표하였다.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뭘 본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있을 나라를 본 거예요. 왕은 누구? 그리스도. 백성은 누구? 모세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의롭게 살아서 부활한 사람. 그 다음에 엘리야는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 예. 그래서 천국의 축소판을 본 거예요. 변화산에서. 그런 것처럼 유다서 9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 마귀와 변론하지 않고 했다는 건 뭐예요?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생명을 주었다. 그럼 천사가 줄 수 있느냐? 천사가 능력이 많지만 생명은 줄 수 없어요. 누구만? 창조주 하나님만. 예수님만 생명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장 미가엘은 곧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 말이죠. 그죠? 예. 자, 그러면 누구랑 싸우는 거야, 이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용이 싸웠다 그랬는데 누구랑 싸우는 거야, 이제? 미가엘 예수님과 용인 사단과 싸우는 거죠, 이제. 예. 자, 그런데 왜 싸워요? 예, 용과 미가엘이 왜 싸워? 의견이 일치해서 싸워? 의견이 안 맞으니까 싸워요. 이게 안 맞았어. 예.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죠? 전쟁과 평화. 자, 전쟁의 반대말이 뭐예요? 평화. 평화의 반대말이 뭐예요? 전쟁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왜 평화롭지 못해? 의견이 뭐가 안 맞는다. 이거는. 예. 그럼 뭐가 안 맞을까요? 예수님과 미가엘 예수님과 용 사단과 뭐가 안 맞을까요? 주장이. 자, 이제 봅시다. 욥기서. 욥기. 예. 사단과 하나님의 의견이 나뉘는 시점이 바로 욥기에 나와요. 욥기 1장에. 자, 욥기 한번 보겠어요. 욥기 1장. 예, 7절로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라 여기저기 왔나이다 할즉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9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10절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위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자, 여기 사단과 여호와의 대화가 나오죠?
자, 여호와와 사단이 뭐가 지금 주장이 달라요? 욥에 대해서, 그죠? 예. 여호와께서는 이 욥이 나를 잘 경외하고 섬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단이 아유 아닙니다. 그거 그 욥이 가지고 있는 거 소유 다 가져가시면 그거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예, 의견이 나뉜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허락했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네 욥의 소유를 다 너한테 맡길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런데 뭐는 손대지 말라? 몸은 건드리지 말아라. 예. 몸 이외에는 다 뭐하라?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허락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 1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이야기니까 그냥 얘기만 들어도 이 성경만 읽어도 다 이해돼요.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소도 있고 나귀도 있고 잘 살고 있는데 이 스바 사람이 와서 다 뺏어가고 종들은 다 죽여버렸대요. 자, 이제 이거 끝이 아니에요. 이게 16절.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이번엔 또 뭐예요? 양도 죽었어. 종도 또 죽었어. 근데 그게 그냥 죽은 게 아니야. 어디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으니까 뭐라고 생각해 사람들이? 야, 이거 하나님이 불을 보냈다. 그래서 양도 죽이고 누구도? 종도 죽였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또 누가?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이번엔 또 뭐가 죽었어요? 약대가 죽고 또 종이 죽었어요. 이게 또 끝이 아니야. 18절. 그가 아직 말할 때 이게 몇 번째 사람이에요 지금? 네 번째 사람이에요. 네 번째 사람.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야, 이번엔 양만 죽은 게 아니야. 낙타만 죽은 게 아니야.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뭐? 죽었나이다. 그 누가 죽은 거야 지금? 욥의 자녀들이 다 죽은 거야.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야, 재산 다 없어져. 그 다음에 또 뭐? 자녀가 또 다 죽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망했죠.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욥에 대해서 사단은 뭐예요? 지금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이거 재산이 많아서 자기가 잘 되고 복을 받아서 이런 거지 이 복을 다 가져가시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거다라고 주장했는데 그 주장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욥이. 그래서 에스겔 14장 14절에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이 욥이라는 사람이. 그죠? 믿음의 노독 세 사람 이름 중에 들어가는 사람이 욥이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사단이 주장하기를 그 모든 게 다 재산이 많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런 건지 그거 다 가져가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누가 주장했어요? 사단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주장했어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죠? 예. 자,
자, 이제 신약으로 와서요. 자, 유다서 9절 아까 읽었지만 천사장 미가엘은 뭐라 그랬어요? 이 시체를 가지고 가야 된다. 부활시켜야 된다. 그런데 사단은 뭐라 그래요? 마귀는 이 모세가 분명히 죄를 지었잖아요. 그죠? 치지 말라고 했는데 쳤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부활시키면 안 된다 주장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다툼이 일어날 뻔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모세는 죽음의 지배 아래 들어갔으나 무덤 속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었다. 왜?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를 생명으로 불러내셨다. 유혹자 사단은 모세가 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그의 몸을 요구하였으나 구주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셨다. 이것 때문에 지금 주장이 엇갈리는 거예요. 사단과 예수님 사이에. 그런데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이것은 무슨 문제냐? 자, 대쟁투 498페이지. 사단은 자신의 행위로 하늘에 야기된 분쟁에 대하여 하나님의 율법과 정부에 그 책임을 돌렸다. 아멘. 자, 거기까지요. 자, 여기 나오죠, 이제.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는데 이 예언의 시내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는가? 왜 미가엘하고 용이 싸웠는가? 자기가 죄를 짓고서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율법과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 이게 사단의 주장이에요.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다음 읽어보세요. 그는 모든 죄악이 하나님의 정부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자신이 목적하는 바가 여호와의 법을 개선하는 데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주장하는 바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주고 그가 시도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될 때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므로 그 자신이 한 일이 그를 정죄해야만 한다. 사단은 처음부터 자신이 반역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전 우주는 그 기만자의 정체가 폭로되는 것을 보아야 한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정부에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법을 고쳐야 된다. 이 법을 고치지 않으면 뭐다? 이 하나님 정부는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예, 그 다음에 잘못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반역한 게 아니라 법이 잘못돼서 내가 반역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나는 하늘에 반역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 아니다. 이게 사단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법이 뭐냐면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래서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주장이 엇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법에는 문제가 없다. 사단은 그 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범죄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이제 뭘 증명해야 되느냐면 그래 그러면은 네가 주장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네가 주장은 그럼 법을 한번 바꿔봐라. 그래서 천주교회가 뭘 바꿨어요? 십계명을 바꿨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를 없애버리고 원래는 있었는데 그 다음에 열째 계명을 둘로 나눠서 10개를 숫자를 맞추고 그 다음에 넷째 계명은 분명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그랬는데 거기다 안식일을 쏙 빼고 주일을 지켜라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해보니까 잘 안 된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누가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랬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냥 그랬어요?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사단이 사람들을 충동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놔줘라? 바라바를 살인자 바라바는 놔주고 반대로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거꾸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거꾸로. 예. 그래서 뭐가 드러난 거예요? 이제 거기서 사단의 성격이 드러난 거죠.
사단이 겉으로는 나는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왔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그죠? 그랬잖아요. 헤롯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피하셔서 1살서부터 2살 사이에 베들레헴에 난 아이들이 죄 없이 죽었어요. 죄 없이. 그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그러니까는 3가지 시험을 했죠.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 다음에 위에서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어 줄 거다. 그 다음에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너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해라. 그 절하는 거는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거죠. 그죠? 예,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절하면 안 되는, 경배해도 안 되는데 그런 것을 했다는 것이 어디에서 폭로 났어요. 이제 만천하의 폭로가 딱 된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사단이 완전히 하나님과 반대되고 그 반대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어요. 그죠? 예.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요? 사망이다. 죄를 지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누구라도 하나님이라도 죄를 지면 뭐 되는 거예요, 이게?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죄는 안 졌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본인은 죄를 안 졌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간 거예요. 대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도 뭐 돼야 돼요,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대신 졌기 때문에 죄를. 그죠? 본인이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그 죄짐을 자기가 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죄는 뭐가 죄예요? 사람들이 짓는 죄. 여러분 경찰서에 사람들이 왜 가? 왜 잡혀가? 죄를 지어서 그렇죠. 그 죄를 지었다는 정의가 뭐예요?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 우주에서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의 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법을 어기면 안 돼요. 법을. 그 법이 뭐예요? 율법이죠. 십계명이고 율법이에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법을 어기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게 죄예요. 근데 법이 없으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법이 없는데 무슨 죄가 있어요? 예? 그죠? 예. 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거예요. 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예. 딱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율법은 거울 같은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지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지 뭐를 보면 알아요? 거울을 보면 알죠. 율법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야고보 1장 22,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3절 누구든지 말씀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24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오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그래서 이 율법은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죠? 자신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이 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강에서 모래를 가져다가 집을 지어도 문제가 안 돼요. 왜? 그때는 그런 법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문제가 돼요. 왜? 그걸 금지하는 법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왜? 너도 나도 다 퍼가니까 이게 자연이 훼손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을 만들었어요. 법은 왜 만들었어요? 지키라고 만든 거예요. 그냥 구경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법을 어기면 분명히 어긴 것에 대한 상당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세상의 법은 가장 악한 죄인들만 그저 사형이에요. 그죠? 가장 악한. 그리고 조그만 죄는 그냥 돈만 내도 돼. 벌금만 내도 돼. 그 다음에 조금 더 죄를 지면은 형무소에 가서 뭐 1년, 2년, 3년, 많으면 10년, 20년, 더 많으면 무기징역,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 그게 죄의 형량이지만 이 하나님의 세계, 이 신앙생애에서 죄는요,
하나라도 죄가 있으면은 뭐예요 이거? 벌금으로 돼요? 징역으로 돼요? 뭐로만 돼요? 사형. 예, 죽음밖에는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뭐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앉아 계셔? 보좌에. 근데 그 보좌가 뭐로 돼 있어요? 자, 시편 89편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예.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예, 자, 거기까지. 자, 뭐라고요? 주의 보좌의 기초가? 공의와 정의. 공의와 정의. 자, 공의와 정의가 뭐예요? 그게 바로 그건 율법이에요. 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법이. 법이 뭐라고요? 주의 보좌의 기초다. 이 법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자꾸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그 보좌를. 사단이. 그러니까 그 보좌에 누가 앉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앉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죠? 예. 자, 우리 대쟁투 338페이지. 뿐만 아니라 법은요. 법은 이런 걸 나타내요. 338페이지. 각시대 대쟁투 338페이지. 대쟁투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품성을 글은 나타내고 그분의 율법에 대하여 반역을 선동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다. 자, 사단의 목적이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품성을 글은 나타내고 잘못 나타내고 그 다음에 그분의 율법에 대하여 반역. 그거 율법 안 지켜도 돼. 법 안 지켜도 돼. 이런 식으로 반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사단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일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기만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반역하였다. 그러나 악의 활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목적은 차근차근 성취되어 간다. 그분께서는 창조함을 받은 모든 지적 존재들에게 당신의 공의와 자애를 드러내고 계신다.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하나님의 율법의 범법자들이 되었지만 그분의 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아버지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각 시대마다 배교와 반역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진실한 백성 곧 마음에 그분의 율법이 있는 백성을 모으신다. 자, 법이라는 게 뭐예요? 법이라는 게 질서잖아요. 그죠? 근데 그 법을 보면은 그 법을 만든 사람의 뭐가 나타나요? 품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품성.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법을 만들었을까? 그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단은 그것을 법을 가지고 고쳐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 법은 잘못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해도 된다? 안 지켜도 된다. 그게 누구의 주장이라고요? 사단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해를 했어요,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왜? 사단이 이 일을 아주 교묘하게 숨겨서 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거를 알아채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때 뭐가 나타난 거야, 이제? 비로소 그 속에 있는 실체가 드러난 거야, 이제. 사단의 마음이 저런 거구나 하는 게 그때서야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주장하는 바의 성격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성격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이제.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그래서 법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그 법을 바꿨을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법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요? 살기 힘든 세상이 될까요? 혼란해지고 살기 힘든 세상이 되는 거죠. 왜? 법을 바꿨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죠. 왜? 법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니까. 예.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사단이 졌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죠? 예. 어디로 쫓겨났어요? 지구. 이 지구로 쫓겨난 거예요. 그죠? 근데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쫓겨났어요? 천사 3분의 1. 자,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3절로 4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용 붉은 용이 있어 네. 머리가 7이요 네. 뿔이 10이라 예. 그 여러 머리 위에 7왕관이 있는데 예.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2를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아멘. 자, 거기까지. 자, 그 꼬리가 누구 꼬리예요? 누구 꼬리야? 용. 용의 꼬리. 이 용의 꼬리가, 자, 용의 모습이 이제 나왔는데 그건 설명이 필요하니까 이제 차치하기로 하고, 이 용이 뒤에 읽어보면 계시록 12장 8절로 9절을 읽어보니까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자, 여기도 용 나오죠? 이 용과 큰 붉은 용 다 같은 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용이 쫓겨나면서 자기 혼자만 쫓겨난 게 아니야. 자기를 동조해온 사람들을 같이 쫓겨났는데 그게 꼬리로 그 하늘별의 얼마? 3분의 1. 다시 말하면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땅으로 쫓겨나고 누구는 남았어요? 얼마 남았어요 이제? 3분의 1이 쫓겨났으니까 얼마 남았어요? 3분의 2가 남았겠죠. 그죠? 3분의 1이 쫓겨났으니까. 자, 사단이 왜 졌는지 알겠죠? 사단이 왜 졌어? 다수의 법칙에 의해서 3분의 1은 하나님을 편에 서고 나머지 3분의 1은 사단 편에 쓴 거예요. 그죠? 그래, 수가 어느 쪽이 많아? 3분의 2가 많지. 그러니까 누가 쫓겨나야 돼? 3분의 1이 쫓겨나는 거예요. 사단과 3분의 1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왔어? 땅에 던지더라. 땅, 지구에다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유혹한 거예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딱 창조가 되니까 아담과 하와를 싹 유혹해가지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선악과를 먹게 만들어서 선악과를 먹어서 범죄를 하게 딱 만들어 놓고 자, 너는 이제 내 편이다. 너도 이제 하나님의 법을 범했다.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계획을 하셨어요? 이제 두 번째 전쟁이 벌어지는 거야. 창세기 3장 15절. 두 번째 전쟁. 하늘에서 1차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제 두 번째는 땅에서 이제 전쟁이 또 벌어져요. 자,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호와의 원수가. 자,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예. 그 다음에 너는 뱀. 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와 누가 원수가 된다?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된다. 원수가 되면 뭐 할 수밖에 없어? 싸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여자하고 뱀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누구하고 싸워? 그 다음 절. 그 다음 부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보세요. 자, 이제 누구랑 싸워? 여자의 후손과 뱀이 싸우는 거야. 뱀이. 예? 뱀이. 근데 싸웠으니까 상처가 있겠죠? 자, 여자의 후손은 어디를 다쳤어? 발꿈치. 그렇지.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하게 됐어요. 예? 상처가 발꿈치야. 그런데 뱀은 뱀은 중요한 머리를 상하게 된 거. 거의 죽게 된 거지 뭐 머리를 맞았으니. 근데 죽지는 않았어요. 거의 죽게 된 거야. 거의 머리를. 그러니까 뱀은 상처가 엄청 크고 그죠? 여자의 후손은 약간 발꿈치 약간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 약간의 상처가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 약간의 상처가 뭐예요?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 그 다음에 옆구리에 창자국. 이 상처만 난 거야. 그러나 그 상처는 별거 아니야. 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누구는 사단은 머리를 맞고 이제
또 쫓겨난 거야. 또 쫓겨났어. 자, 계시록 12장 10절. 두 번째 전쟁에서 또 쫓겨나. 계시록 12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첫 전쟁에서는 하늘에서 쫓겨났지만 두 번째 전쟁에서도 또 쫓겨나. 내가 또 들으니 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예.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현 권세가 예. 나타났으니 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예. 자, 보세요. 예. 자, 이제 예. 하늘에서 이제 큰 음성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나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쓴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의 왕국이 쓴 거예요. 이제 은혜의 왕국이.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 또 쫓겨나? 사단이 쫓겨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단이 어떤 사단이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뭐? 쫓겨났다 이 말이에요. 쫓겨났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봅시다. 자, 처음에 쫓겨난 건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에 온 게 쫓겨난 건데, 그리고 천사장, 원래 루스벨이 사단이 천사장이었는데 이제 천사장 일을 못해. 직분도 쫓겨났어.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전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발꿈치를 상했지만 사단은 머리를 맞았어. 엄청 큰 타격을 받았는데, 그래서 쫓겨났는데 이 쫓겨남은 무엇을 말하는가? 시대의 소망 761페이지. 사단은 자기의 가면이 벗겨진 것을 알았다. 사단은 자기의 가면이 벗겨진 것을 알았다. 그의 통치는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과 하늘 온 우주 앞에 공개되었다. 그는 살인자임이 판명되었다. 자, 거기까지요. 자, 이 사단이 누구라고요? 살인자, 생명을 해하는 사람, 생명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해하는 사람. 그래서 요한이 말했죠? 너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다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몰랐어. 특히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하늘에 사는 우주 거민들은 몰랐어. 왜? 사단이 이빠른 말만 했거든. 아주 미사여구만 썼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실제로 보니까 뭐예요? 십자가에서 보니까 야, 사단은 누구다? 살인자다. 이게 십자가에서 드러난 거예요. 그죠? 예. 자, 그 다음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는 더 이상 하늘 존재들의 동정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아멘. 자, 보세요. 자, 처음에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그래도 좀 불쌍하네. 이렇게 동정을 했겠죠. 그 잘 살던 하늘에서 쫓겨났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쫓겨나도 당연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당연해. 왜? 살인했으니까. 그것도 누구를 죽였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뭐예요? 이제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천사들이, 야, 사단은 쫓겨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어디서 쫓겨났느냐? 하늘 존재들의 마음에서 이제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쫓겨난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아무도 동정을 안 해. 왜? 나쁜 짓을 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늘 거민들의 마음 속에서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쫓겨난 거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때부터 그의 사업은 제한을 받았다. 뭐를 받았다? 제한을 받았다. 자, 보세요. 욥이 참 훌륭하다라고 누구한테 말했어요? 사단한테 말했죠. 사단.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 십자가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사단이 어디를 다녔어? 하나님 앞에도 갈 수 있었어. 하나님 앞에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야, 욥 참 훌륭하다 그랬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모세를 일으키려고 할 때 또 어디 갔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이거 모세는 죄를 졌기 때문에 이거 부활시키면 안 됩니다 하고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됐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게 된 게 이제 사업에 제한을 받았어. 왜? 사단이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악의 축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앞에 온 우주 앞에 뭐 했기 때문에 드러났기 때문에 그죠? 예. 그가 어떤 태도를 취하든지 간에 그는 더 이상 하늘 궁정에서 내려오는 천사들을 기다렸다가 그들 앞에 죄로 인해 검고 불결해진 옷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고소할 수 없다. 이제 고소도 못해 이제. 고소도 못해. 전에는 할 수 있었어. 그런데 지금 못해. 왜?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사단과 하늘 세계 사이에 연결되어 있던 마지막 동정의 고리가 끊어졌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이제 뭘 기다려야 돼? 사단은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 우주의 거민들은 이제 사단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았는데 누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아직 몰라요, 이거를. 사단의 정체를 몰라 아직.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전쟁이 마지막 전쟁인데 3차 대전이 우주. 이 3차 대전이 끝나면 이 세상 사람들도 사단은 나쁜 존재다. 이게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드러날까요?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드러날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야. 자, 두 번째 전쟁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했어요? 어떻게 승리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했어요? 막 사단을 막 패서 이겼어요? 아니, 사단이 시키는 대로 가만히 누구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못 박고 그래가지고 뭐가 된 거야? 사단의 정체가 드러난 거죠. 그러면 세 번째 전쟁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도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사단이 나를 죽이면 그저 죽고 욕하면 욕을 받고 그런 존재가 이 교회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뭐하는? 죽는 경험을 해야지만 뭐가 드러난다? 사단의 정체가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난 시간에는 하나의 밀이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그 모본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그 모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요한복음 12장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요한복음 12장. 예,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해오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일주일 후면은 돌아가세요. 오늘 일요일이야. 일주일도 아니야. 5일 후면은 금요일 날 돌아가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죽을 걸 아시기 때문에 31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뭐라고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계시록 12장 10절에도 밤낮 참수하던 자가 뭐 쫓겨났고 쫓겨난다 그랬어요. 쫓겨난다. 쫓겨난다는 뜻이 뭐예요? 이제 더 이상 그의 사업은 그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 사업은 제한을 받고 또 하늘에 있는 거민들은 더 이상 사단을 동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단과 하늘 세계 사이 연결이 끊어져서 이제 하늘에 못 간다. 사단은 이 땅에만 있어야 돼요. 그죠? 예. 자, 그 날이 왔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모해를 하셔야지만 십자가에 돌아가셔야지만 그렇게 된다. 그 내용이 32절 다음 절이에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내가 땅에서 들린다는 게 무슨 뜻이죠? 자, 내가 지금 어디 있어 지금? 어디 서 있어? 땅에 서 있지?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왜 못을 박았냐고? 제업죄인이라서. 아니지. 자, 봐요. 자, 우리가 여기 서 있으려면은 이렇게 서 있는 게 힘들어? 힘들죠. 왜 힘들어? 안 힘들지. 왜? 땅이 나를 땡기고 있잖아 지금. 자, 여기서 이걸 놓으면 어떻게 돼? 당연히 떨어지지. 네, 만일이라도. 만유인력의 법칙, 그지? 그래서 이렇게 서 있는 건 힘들지 않아. 그런데 내가 땅 위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땅 위에 있으려면 서 있어야죠. 들려야지. 들리려면 뭐를 해야 돼? 힘을 써야지. 힘. 그냥 가만히 있으면 땅에 붙어 있는 게 가만히 있는 거고 땅에 붙어 있지 않으려면 내가 띵뛰기를 하든지
힘을 쓰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처럼 못을 박든지 해야지만 땅에서 떨어지는 거야. 그냥은 안 떨어져. 왜? 땅은 자꾸 나를 땡기니까. 그죠? 예, 그런 거예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말은 예수님께서 땅에서 떨어진다는 말이고, 그 땅에서 떨어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구약에 보면은 모세가 뭐를 했어요? 장대를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거기다 뭐를? 놋뱀, 녹색 뱀이 아니라 놋. 예, 구리로 만든 뱀을 딱 올려놓은 거야. 그리고 올려놓았다는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쳐다보기가 쉬워. 쳐다보기가. 자, 요한복음 3장 14, 15절 그걸 말하는 거야. 내가 땅에서 들리면 그 말하는 거야. 내가 모세가 구리뱀을 만든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자, 14, 15절이요. 예. 14절. 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자, 모세가 광야에서 뭘 들어? 뱀을 든 것 같이. 이것도 든 거야. 그죠? 그 다음. 인자도 들려하리라. 예. 그 다음 15절. 15절. 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자, 3장 14, 15. 그 다음에 16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예, 16절은 너무나 잘 알아. 예, 이거는 너무나 잘 알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아는, 아니면 성경을 읽었던 사람은 다 아는 내용이야. 자, 그런데 그런 일을 하려면 먼저 내가 땅에서 들려야 돼. 그리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뭐 하겠다? 구원하겠다 그랬는데, 자, 요한복음 12장 32절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랬어요. 누구를 이끌어? 모든 사람.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모든 사람. 아까도 말했죠? 우주 거민들이 뭘 했다고요? 아, 사단이 살인자구나 하는 걸 그제서야 깨달은 거야. 여태까지는 몰랐어. 왜? 속으로만 하고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해, 사단이.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래서 누구도 하늘에 있는 천사들 3분의 2, 그 다음에 우주에 사는 거민들, 우리처럼 생긴 거민들도 이야, 사단이 죄인이구나, 사단이 살인자구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아니야. 물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도 이끌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들, 피조물들도 다 뭐를? 사단의 정체를 보게 될 것이다. 그걸 말하는 게 지금. 자, 이제 끝으로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부조화 선지자.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설명하지 않아도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자, 68페이지.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구속의 경륜이 필요한가? 그리고 이 구속의 경륜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온 우주 앞에 사단의 죄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사단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 다음에 사단의 품성, 성격이 어떤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 구속의 경륜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구속의 경륜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만을 위하여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오신 것은 단순히 이 작은 세계의 거민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땅히 생각해야 할 대로 생각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시기 위해서였다. 당신의 위대한 희생의 이와 같은 결과 이 세상 사람뿐 아니라 다른 세계들의 지성적 존재들에게 그것이 끼치는 영향을 구주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미리 내다보셨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행위는 사람들이 하늘에 접근하는 일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사단의 반역을 처리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
정당하심을 온 우주 앞에 옹호할 것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영원 불변성을 확립할 것이며 죄의 본질과 결과들을 나타낼 것이었다. 아멘. 자, 죄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을 음해하고 하나님을 그릇 나타내는 게 죄의 본질이에요. 뭘 먹고 안 먹고 뭘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못 나타내는 거. 이게 죄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다? 결과는 멸망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경륜을 세우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율법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자, 그 다음 단락 한번 읽어보세요. 대쟁투는 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 사단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며 그분의 율법에 결함이 있고 우주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써왔다. 율법을 공격함으로 그는 그 율법의 제정자의 권위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였다. 그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율례에 결함이 있어 변경해야 되는지 혹은 완전하여 변할 수 없는 것인지가 나타나게 될 것이었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옥쇄 알죠? 옥쇄. 임금의 도장.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임금이 뭐 이래라 저래라 뭐 했다 그랬어도 그 다음에 공문을 딱 내렸는데 거기 뭐가 없으면 옥쇄가 없으면 그거는 헛거예요. 무효예요. 무효. 이 옥쇄가 뭐라고요? 신앙에서는 이 옥쇄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율법은 절대로 변경될 수도 없고. 여러분 도장을 뭘로 만들어요? 네? 나무는 나무인데 어떤 나무? 변하지 않는 나무. 네, 왜냐하면 돌로 만들면 너무 무거우니까 그거. 네, 그래서 이 도장이라는 건 변하지 않아야 되듯이 사인도 변해서는 안 되죠. 그죠? 마찬가지로 율법도 절대로 변하면 안 돼. 변한다는 건 뭐예요? 에이, 그분은 변할 수 있다. 지금 하나님은 인자하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었는데 법을 바꿀 수 있다는 건 뭐예요? 그 품성이 뭐 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자비롭지 않은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무자비한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변함이 없다는 것은 자비로운 하나님 그 품성 자체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죽 법을 바꿀 수가 없어서 당신의 아들도 뭐예요? 죽였단 말이에요. 당신의 아들까지도. 법을 바꿀 수가 없어. 왜냐하면 법 바꾸면 안 죽어도 되잖아요. 죄를 안 지었으니까. 법을 바꿔서 죄를 안 짓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법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이라도 죄를 지면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 정도로 법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네. 자, 마지막 단락 이제. 사단은 하늘에서 추방되었을 때 이 지구를 그의 나라로 삼으려고 단호히 결심하였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그들을 정복하였을 때 그는 이 세상이 그의 소유물이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나를 그들의 통치자로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죄인을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타락한 인류는 그의 합법적 백성이며 이 세상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동등이신 당신의 귀하신 아들을 주셔서 죄의 형벌을 담당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그분의 은총을 회복하고 그들의 에덴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구속하고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을 탈환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늘에서 시작된 대쟁투는 사단이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바로 이 세상에서 결판날 것이었다. 율법이 변경될 수 있었더라면 사람은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희생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은 죄인을 율법의 요구에서 면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다. 죄의 삭은 사망임이 입증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사단의 멸망은 확정되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십자가에서 율법이 폐지되었다면 하나님의 귀하신 아들이 당한 고통과 죽음은 사단이 요구한 바로 그것을 그에게 준 셈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더라면 악마는 승리를 얻고 하나님의 정부에 대한 그의 비난이 확증되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범죄의 형벌을 받으신 바로 그 사실은 모든 창조된 지적 존재들에게 율법은 불변이며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자기를 부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과 그분의 정부의 통치에는 무한한 공의와 자비가 연합되어 있다는 데 대한 강력한 논증이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서 율법이 폐지됐나요? 아니요, 폐지되지 않았어요. 그럼 그 율법이 뭐예요? 십계명, 안식일은 폐지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왜? 십계명이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왜? 사단이 이걸 변경시켜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죄를 지면 아들이라도 죽는데 우리는 당연하죠. 우리도 죽어야지.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는 뭐 받을 수 있다? 용서받을 수 있다. 뭐 하면? 예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죄 짓지 않는 사람 되시기 바라고, 혹시 죄를 지었다면 예수님께 용서를 구해서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